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과 11장과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익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생각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생각하는 우리의 틀, 프레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무덤 안에 있는 것과 무덤 밖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는 썩어진 것이지만 무덤의 밖에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뭔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생각하는 구조의 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을 생각하고 또한 세상의 영으로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되고 서로 대적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한 것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불화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고 대적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가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과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영적인 얘기만 나오면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녀와 부모와도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회의할 때 서로 부딪히고 서로 어떻게 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서로 부딪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서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또한 우리는 서로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부딪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직 for me, for me, for me, for me,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상 모든 존재한 것이 for me,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 생각의 구조의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또한 믿음의 때까지, 굉장히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오는 겁니다.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뭐야?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의 때까지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요. 성령의 선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 되었고, 가진 믿음이 됐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믿음의 출처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도 모르니까 무슨 믿음으로 살아?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보증도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단지 내가 교인이 되었다, 단지 내가 신자가 되었다, 내가 단지 교회의 멤버를 받으시는 자격이 얻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게, 주님이 무엇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안에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감동을 따라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일, 이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되었어요. 그 믿음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할 때 내가 순종하며 행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우리의 분량, 믿음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음을 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믿음을 주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충성, 믿음의 열매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령의 선물인데 그것이 올 때,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 믿음의 분량을 모든 사람에게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점점 인크리스,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런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크리스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면 우리가 인크리스 시켜가지고 믿음이 커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이 커가지고 순종할 수 있으며 그 믿음에 자라서 다른 사람을 향해 봉사할 수 있고 믿음이 커서 예배자로 나올 수 있고 믿음이 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이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내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인크리스, 믿음이 증가되고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뭐가 되죠? 날로지, 에피그노시스, 기노스코를 통하여 체험된 경험된 알매 영적인 지식이 곧 뭐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라 얘기해요. 그 알미, 언더스탠딩, 지식적인 이해, 세상 배우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그 알은 뭐야? 날리지라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뭐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구약에서 야다라고 썼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지식, 에피그노시스, 이것이 뭐다? 믿음이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증가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설교를 수십 년 들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수십 번 했는데 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갔어요? 사탄이 빼앗아서 왔어요. IQ가 나빠서, 머리가 나빠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빼앗아갔어요? 사탄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에만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면 여러분 들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육신을 이길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뭐야? 축복의 통로가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날마다 키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크리스,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하는 영적 지식, 체험되어진 에피그노시스가 많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들이세요.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라도 여러분이 암송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시간 내어서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주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으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지식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카널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을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고,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됩니다. 명령했는데, 군대에서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은 뭐죠? 지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반역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반역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통해서 주의 말씀을 줍니다. 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왕권, 축복이 물려가야 되는데 왕권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리지 않고 싹 빼앗겨 버립니다.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을 발을 잡고 사울이 사무엘 발을 잡고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도 막 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 사울은 울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을 떠나가면서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버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악령을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은 평생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 즉 영적인 자는 주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자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자는 그 말씀을 지키고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는요 아무나 영적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고 반역하지 않는 자가 영적인 자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영적인 너희는, 그 얘기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타락되어진 육신적인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타락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의사가 뼈가 마디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맞춰주듯 그들이 삶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영적인 자가.
영적인 자는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영적인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자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난 다음에 너 자신도 살펴봐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게 하라. 두 가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자가 육신적인 자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아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합니다. 왜 나한테 아는 척하냐? 왜 나한테 이 말씀을 네가 뭐 저기 하냐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밀크를 주라는 거예요. 고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칭찬과 격려와 그냥 선한 말씀만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성숙될 때까지. 그러므로 교회가 영적인 어린애들이 많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테이크 케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있는 양로원과 애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살필 때 어느 것이 더 힘든지 아세요? 애들을 살피는 그 선생님이 더 힘들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인생에 많은 것을 겪어서요.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미 연단받아서 다 알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 그냥 속으로 새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더 편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애들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누가 맛있는 거 정말 나는 안 주냐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바울이 바로 교회도 어린아이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하고 밀크를 준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그의 영이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니까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잠깐 한국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20몇 살 된 아가씨인데요. 지적인 기능이요. 2살 된 애에게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성장하지 않아갖고 아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아기 2살 된 아기를 안고 다니듯이 그 아기를 안고 다니고 아기가 아니죠. 25살 된 처녀인데. 근데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던지. 그러면서 생각이 되어졌어요. 세월은 흘려서 25년 된 건데 몸이 성장하지 못해 아기가 됐다.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영적인 어린아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이 성숙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에 정착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난 것을 11조를 드리고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그들의 감사함을 드리고 땅에서 난 것을 구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대신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인크리스 증가되고 커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이 증거를 줬는데 뭘 주신 줄 아세요? 무지개를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증표로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주었습니다. 또한 기드온에게는 표적을 증거로 주었습니다. 또한 삼손에게는 긴 머리카락과 육신의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신 그 증거가 있다면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뭐야? 증거가 뭐냐?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실체요, 믿음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단계적인 믿음을 많이 봤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No faith. 믿음이 없어요. 불신자라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작다라고 번역했는데 믿음이 거의 없는 불신앙. 이것도 no faith와 똑같아요. little faith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great faith. 이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신앙. 환경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만족하는 신앙. 이게 큰 믿음. 우리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뭐냐? unfeigned faith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꾸밈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우리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 뭐야?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뿌려지지 않은 믿음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온 것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 없는 믿음이고 이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순수한 것이며 거짓이 없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거짓이 없는, 꿈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은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여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 행함이면 믿음의 행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된다는 거.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요,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이 있는 행함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은 내 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안에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고 내가 그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사람도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명령이 나왔습니다.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복종만 있는 거예요. 명령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종만 있다는 거예요. 즉 명령은요, 내가 마음으로 복종해야 되면 뭐도 따라가야 된다? 몸의 복종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배 안 합니다. 이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 꿈이 없는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과 행동이 디퍼런트,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즉 내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몸으로 복종하지 않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말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잘못된 말을 하면 내가 위선이 됩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위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이 되고 사람 앞에 위선이 되고 내 스스로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 꾸밈이 없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증하라, 프로보하라는 거예요. 프로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입증하세요. 사람에게 입증하고 하나님 앞에 입증하라고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요, 선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파손되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뭐다?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야?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자. 왜?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의 근거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의해서 하는 것은 뭐다? 다 죄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있잖아요. 자기 하와의 말을 듣고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서 먹었더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서 버림받아 당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인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합니다. 이 김 집사가, 박 집사가, 무슨 집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보고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만 말을 듣고 사람의 믿음을 가져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잘못 뛰었어요. 아담이 잘못 뛰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가, 저 사람이 원인을 챙겨서 그렇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죄가 네가 지었기 때문에 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갔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이지,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아담과 같이 제가 얘기해서 죄 핑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고 사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 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합니다.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답니다. 내가 주님을 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네가 했으니까 그렇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거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한결같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아브라함도 누구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벨도 그렇게 하지, 노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말씀? 믿음의 근거인, 믿음의 출처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했다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는 마지막은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감동 주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가졌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어떤 말씀입니까?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하면 하늘과 태양도 별도 달도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 The Word,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오늘도 우리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셨고 말씀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열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에. 그러면은 예배자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쾌락 가운데 방탕하고 있던 사람은 성령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거역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었는데 거절한 게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의 치유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회개하라 너는 죄를 졌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주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는 넘어졌지만 죄를 졌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기회를 쓰십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감정적인 후회만 가지고 있었던 진정으로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버리는 이런 비참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흘려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받으면 사탄이 와서 마음에 있는 말씀 다 빼앗아 가고요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근데 말씀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듣고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서 조그만 환란에 넘어져가지고 완전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낸 자의 모습이 이미 지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동선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흘려보냅니까? 말씀은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믿음을 주는 건데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도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되지 않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가끔 지금 한국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 지옥, 예수, 천당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봤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요 어떤 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들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증거하고 있구나. 나도 증인인데 그도 증인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가지고 뭐라도요 음료수라도 사갖고 줍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되면서 인권이 어떻고 인본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말을 믿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들은 것을 유념해서 흘려보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뒤졌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넘어가졌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넘어간 줄 모르고 교회에 와갖고 인권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근데 사탄의 얘기를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독보리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이 아니면은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뭡니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열매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 하나님인데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좋은 평판, 굿 리포트. 우리가 뭐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리포트를 줬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하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bad 리포트를 줬어요. 무슨 리포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요 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정은요 열망하며 주의 뜻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합니까? 전적인 반응이 여러분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박국과 갈라디아서와 모든 성경에서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행위와 연결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 행위로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뭡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고 오직 단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행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함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다? 행위와 믿음은 같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야? 사랑이 없는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이 내 전 재산을 내어주고 내 몸을 태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도와주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 nothing,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기는 헌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요 생명이 흐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생명의 통로가 오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한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수단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없이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합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아니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관계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생각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내 영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이 뭐가 있어요? 육신, 플래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본성을 통해 나오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는가, 행함을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디모데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면은 영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즉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것이 붙였어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신실함이 있어요. 사람 속에 신실함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만 나와요. 마음에 시기가 있으면 시기만 나와요. 세상의 것이 있으면 세상의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으면요, 그 말에서 신실함이 나와요. 그래서 신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요, 너 눈에 티가 있구나, 그것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신실함으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함에 있는 것이 밖으로 보여진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신실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합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신실하다고 합니까? 이 신실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신실. 그 사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특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는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누구를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이미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저 사람 참 저기 믿음으로 잘 살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것, 뒤에서 얘기하는 것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혼돈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실한가? 이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영적인 사람은 분별해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칭찬하지만 뒤에서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우리는 나를 온전하다고 얘기하시면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혼란의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은요, 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척하지만 뒤에서 다른 건 당연해요. 왜 당연한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성경이 평가했어요. 의인은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중에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거짓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마음이 썩었어요. 부패되었어요. 세상의 만물보다 더 부패되었어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배신당하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을 때 우리는 좌지를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이 항상 시기가 없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보여지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가 한번 보세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얘기했습니다. 3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들은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거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빠들은 어디 딸이 있으면 딸아,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서 결혼하냐 물어보세요. 아마 그 딸이나 그 아들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생각하는 시간 3초 이상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곤란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곤란에 있는 것과 같이 자녀들은 왜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냥 보여줬기 때문에 칭찬을 듣기 때문에 나는 엄마와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딸의 책임입니까? 아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3번째로 바울은 1차 로마에서 투옥 기간 있을 때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러분, 깨끗한 믿음, 정직한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합력해가지고 시카고로 가는 것에 그런 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섬겼어요? 깨끗한 믿음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복음을 위해 섬기는, 어떻게 섬겼어요?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런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1에 가면요, 신실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죄인들마다 죄인들만 만나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다 신실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의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죄인 사이 교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못 오게 막는다? 사탄이에요, 사탄. 왜? 죄인이 교회에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역할이요? 사탄이죠. 교회 안에 사탄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속은 자라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하와와 같이 사탄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말을 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자기의 고통이 생기고 자기 남편에게도 고통 생기고 그들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동산을 빼앗겨버려요.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죄 하나 들어와가지고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서로 섬기며 뭘 한다?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내 마음속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책보다 성결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눈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 기쁨이 가득하게. 바울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조의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누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간증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령의 열매 조의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열매 맺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롭게 하고 교회가 평화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교회 트러블 메이커. 어떻게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멍보는 그러지만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트러블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출애굽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갈라지게 해요. 알죠? 아담과 하나님, 아담과 하와 그 사이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거 다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조이 이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준다? 성령의 열매, 조이를 준다. 조이 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하셔? 성령님이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피스 메이커로 살았다면 하나님 더 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더 하나 우리는 뭐요? 조이 메이커, 믿음을 만드는 내가 그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조이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게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다. 너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다. 속에. 믿음은요 입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내 영에 있어요. 내 영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근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가 쪽으로부터 왔어요.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외가 쪽으로부터요. 할머니 누구요? 할머니 이름이 누구요? 로이스. 또 엄마 누구요? 유니게. 속에 있는데 아들에게도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속에 있다가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외가 쪽으로 믿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친가 쪽으로 믿음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라고 양가 쪽을 통해서 더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묶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가 쪽, 친가 쪽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가문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엄마도 예수를 믿었어요. 내 동생들도 예수를 믿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로 어떠한 여러분의 친가나 외가 쪽으로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물려준 부모나 외가 쪽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나의 당대에서는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 내 후손에게 주어야 됩니다. 물론 후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어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의 후손이 있다면 그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안진뱅이가 줄 수 있는 것은요 홈리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부터 물려받았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물려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지금 힘들고 연약한 어떤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디모데의 믿음의 계대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 외에 번외로 나의 믿음의 가문에 그 믿음의 일기장에 믿음의 가문의 족보에 어떤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써야 돼요. 나는 우리에게 성도들이 이런 거짓이 없는 모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서로가 우리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캐톨릭을 욕하지 않고 불교를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무엇을 욕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이 교회의 삶을, 믿음의 삶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못 살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빛이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는데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요, 성령의 빛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실상,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갖고 그 믿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고 빛의 열매를 비추고 그 열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우리 교회가 그 뿌리를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는 새소망교회, 믿음의 교회,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 거짓이 없는 여러분,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의 속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계속해서 이 카멜 지역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실상,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또한 우리 교회와 지역 사이에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 우리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